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일 맞이하여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시고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말씀에 통치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며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렇죠? 20절부터서 28절까지를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함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받은 자료 보시면서 따르시면 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이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에게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여기는 성경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얘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9절, 신명기 27장 12, 13절에 나오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맞보고 있는 산인데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지역이. 그 북쪽에는 에발산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가운데는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겜이란 말은 좀 그러면 그냥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북쪽에 무슨 산? 에발산. 에발산이 있었고 또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여기 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간이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란 말은 무슨 뜻? 여러 번 얘기했죠. 세겜은 무슨 뜻입니까? 자꾸 얘기했는데 세겜은 어깨야. 어깨. 여기 어깨. 어깨란 말이에요. 어깨란 말입니다. 어깨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 뭐가 생각나요? 예? 자, 사람 봐요. 사람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어깨잖아요. 여기 어깨. 이게 어깨야. 머리 합치면 뭐가 돼? 십자가를 상징해요. 어깨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다가? 어깨에 있다가. 이렇게 어깨 세겜이 나오면 십자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순환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걸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개 어깨 중간에 이렇게 딱 중심으로 해서 양쪽 어깨가 있잖아요. 그걸 모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건 북쪽이거든요. 북쪽이고 이건 남쪽이야. 남쪽인데 북쪽에서는 뭘 해라고 그러냐면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세겜을 쳐다보면서 저주하고 남쪽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쳐다보고 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세겜인데 세겜을 어깨에 넣어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 읽다가 나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야. 여기는 상관없어. 이렇게 저주는 싫으니까 축복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할 거라고. 내용을 모르면. 근데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십자가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이걸 성경의 내용인 진리가 안 보이면 다 이원론으로 보이거든요. 저주는 나쁜 거, 축복은 좋은 거,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또 뭐야? 야곱은 좋은 사람, 에사는 나쁜 거,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딱 알고 진리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 다. 근데 아마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원론으로 가르칠 거라고. 저주는 바꿔주세요. 와! 저주받았다 난리를 해. 저주받았다고. 저주했다고. 바람대로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형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둘러 보여. 선악으로 보이고 빛과 어둠으로 보이고 오른쪽 왼쪽으로 보이고 윗물 아랫물로 보이고 속과 겉으로 보이고 다 따로따로 보는데 진리 이르게 되면 아, 둘 다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다 하나구나. 다만 설명이 다를 뿐이구나. 진리를 이루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 진리에 이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부분에 하나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 북쪽의 에발산에서, 근데 에발산이란 말은 벌거벗은 또는 대머리 그런 뜻이요. 벌거벗은 대머리. 그러니까 거기서 저주를 선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 세겜을 바라보면서 예? 저주하라고 그때. 그 저주가 뭐냐면 벌거벗기는 걸 말해. 대머리 되게 하는 거, 벌거벗기는 거. 덮개, 수건, 껍데기를 쫙쫙 찢어버리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거. 그리고 예수님 육체가 찢어져서 그 피가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 이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근데 그게 복이거든. 그래서 남쪽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세겜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선언하라고 해. 그게 북쪽에서 에발산에서 벌거벗겨져 가지고 저주받아서 벌거벗겨지는 거 소위 뭐예요? 수건 덮개가 찢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는 거. 그것을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았잖아.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예수님 피가 나와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예, 북쪽에서 어둠의 편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뭐예요? 남쪽산은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잘라낸 것 그런 뜻이에요. 잘라낸 것. 다 칼로 잘라내가지고 없애버린 거죠. 이게 저주받아가지고서 휘장이 찢어지고 겉에 수건이 거쳐지고 예수님이 몸이 찢겨져서 구멍이 뚫려갖고 피가 나오게 하는 것을 저주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이 되는 거잖아요. 잘라내준 거.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 남쪽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에발산 북쪽에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남쪽산 그리심산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육체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잖아요. 우리 티끌로 만들었단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지. 축복이 뭐예요? 바라크. 뭐예요? 무릎을 꿇다. 티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를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영생이거든. 그게 뭐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에발산에서 저주하고 그리심산 남쪽에서 축복하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가운데 무슨 골짜기?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 세겜은 어깨란 말이에요. 어깨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가 어둠의 편, 북쪽 어둠의 편에서 보면 이 세상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남쪽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 같은 거야. 십자가를 이쪽 어둠의 편에서 보면 저주처럼 보이고 남쪽 편에서 보면 오른편에서 보면 그것이 축복이야. 남쪽이란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네개분데 히브리어로. 히브리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있으면 해 뜨는 곳이요. 해 뜨는 곳을 바라보고 오른편이 남쪽이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얘가 동쪽이잖아요. 동쪽 해가 떠. 그걸 바라보고 서 있으면 사람이 얘가 남쪽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른편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남쪽을 갖다 옳다 그래. 근데 북쪽은 어둠이거든요. 왼편이 되지. 이게 그림자야 이게. 모형이고 실체고. 어둠이라면 빛이고. 요건 모형이라면 요건 실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줘요 이게.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렇게 해서 여기 딱 만들어놨어. 히브리 말은.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면 저렇게 다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말을 번역해놨으니 뭐 동서남북만 생각해 무슨 다른 뜻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발산은 북쪽. 근데 그 벌거벗은 대머리 이런 말이니까 벌겨내 우리 육체를 수건을 걷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을 그 육체로 모형을 하나님의 진리를 육체로 다 보여준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 영적인 참 영의 실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버려야만 이거 속에는 내용을 알죠. 예수님의 몸에다 구멍을 뚫어야만 피가 나오죠. 피가 진리거든. 진리의 말 실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저주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에발산 북쪽산 거기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남쪽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라. 근데 가운데는 세겜으로 어깨 골짜기 그게 뭐예요?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어두운 편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데 남쪽 편에서 보면 뭐예요? 오른편에서 보면 뭐예요? 축복이라니까 그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결국 뭘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세겜이 뭔지를 가르쳐준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세겜, 세겜. 거기에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그 말이야.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말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주장했던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요. 주님 오시면서 장소 중심의 예배는 끝난 거예요. 이게 장소 중심을 그 장소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 진리를 알았으면 뭐예요? 그런 외적인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여자의 질문에 답하여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여기 물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수가성 여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21절 답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여자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여자는 교회죠, 교회. 근데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여자니까 구약교회 모형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냥 신학교로 바뀌어지죠. 주님 말씀 때문에.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곧 이르러.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속하시고 벌하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2절
너희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즉 예수님은 유대인 지파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렇게 성경 20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원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일이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신 이때부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아요. 지극히 적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 하면 24절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그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건 예배가 아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앞에서 다 했지만 3장에서 다 했지만 영과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다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물론 그것도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십자가 부모란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럼 좀 막연하니까 잘 못 알아듣으니까 너무 넓어서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 받으신데 아는 건 안 받아.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육체로 들으면 안 돼. 안 받아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딱 떠오르는 어떤 성경구절이 있어야 돼. 예? 신령이란 말이나 영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요. 옛날에 성경 신령으로 해놨는데 그 영이란 말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바꿔놨어요. 개혁 개정에서. 영과 진리란 말은 같은 말이요. 하나님께로다. 영이란 말이나 진리란 말이나 이꼬르라니까. 성령으로 드린다 그러고 막연히 어떤 신비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여기서 딱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그걸 써놔. 근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 안 하는 거라고요. 6장 6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야 그 말. 자 찾았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린다는 말 아직도 모르고 기도를 들었으면 안 되는데. 자 봐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수없이 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60절에 뭐라고 그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문자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꼭 덮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성경도 그러고 다 감추는 거예요. 뭐냐, 택함을 받지 않는 외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알아서 구원받아 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 덮어놔, 수건을. 그래서 덮어서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먹어. 그래서 이 말씀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 수근거리는 말을. 그리고 이제 답변해줘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해줘요. 그러면 네가 지금, 너네들 지금 이렇게 들었지? 그 말이야. 정말로 내가 내 살과 피를 먹으려니까 정말로 내 살을 이렇게 고기 땅을 뜯어먹고 띄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내 속에 피를 마시니까 정말 빨대를 뽑아갖고 피 쭉쭉쭉 빨아먹어야만이 물질적인 육체와 물질적인 피를 마셔야만이 된다고 좀 들은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대부분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도.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그걸 음원에 묵은 것이라고 그래. 그 문자 속에 진짜 내용을 집어넣어놨어. 이런 문자 속에. 그 진짜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걸 진리라고 그래. 그걸. 겉에 것은 의문에 묵은 것은. 그리고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 영적인 의미 참 말이 있어요. 참 말 속에다 넣어놨거든요.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그래. 봐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수십 번 했는데 62절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내 살 정말 뜯어먹고 정말 피를 빨아먹은 것을 너희들 들었구나. 너희들 말처럼 그런다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이전에 있던 것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어쩔래? 그러잖아요.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이거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뜯어먹을, 예수님이 뜯어먹을 살이 없잖아. 올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뜯어먹어. 예수님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원래 있던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또 먹어.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의미의 먹고 마시라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2절에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답을 해줘요. 이제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63절에 그 유명한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걸 모르면, 이런 귀한 구조를 모르면 안 풀려. 다른 것들이 다른 성경 이것이 딱 분명히 딱 사로잡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나는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육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내 육체적인 내 살을 뜯어먹어서 식이 중이다란 말이 아니야. 내 정말 물질적인 빨간 피를 먹으란 말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지 내가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만 육체적인 그것을 비유해서 그걸 모형으로 해서 진리를 좀 설명한 것이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 자신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말이 진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말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 있잖아. 말.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니까 흐레마야. 영적인 실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면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로고스는 그릇과 같아. 수건과 같아. 이 그릇 속에다가 그릇 속에다가 진짜 말을 넣어놨어. 진짜 말. 이렇게 영적인 말을 진짜 넣어놨어. 그 수건이 딱 거치고 찢어지고 벗겨져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갈렙이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속에 피가 나오잖아. 그 피가 뭐예요? 그 피를 갖다가 그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흐려마라 그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말을 갖다가 영이라고 봐. 내가 너희들 한 말 있지.
그 말이 영이었거든요. 이 말이 로고스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정된 딱 그런 말들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다 넣는 진짜 말이 있어. 그 말을 흐레마라 그래. 그 흐레마의 말이 그 말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말을 갖다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 참이란 뜻이야. 진리란 말하는. 겉의 것이 아니고 속에 진짜 내 말. 그 말 흐레마의 말을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게 영이야. 영 그걸 잘 봐. 이 영과 진리로.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는 막 전해줘야 되고 속에 있는 내용을 성도들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멘하고 간절히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산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보이리라 그래. 보이할.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것이 영생이야. 그게 영이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진리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6장 63절에서 영과 진리는 결국 같은 거야. 결국 같은 거라니까.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다 십자가 보고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얘기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 그것을 전해주고 속에 있는 내용인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것을 흘려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믿고 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전해줘.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단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러. 그런 예배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육신적인 그런 윤리도덕으로 착한 사람 만드는 그런 교회에 설교들에 너무 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것을 듣기가 너무 거부하고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겉에 얘기만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겉에 걸 들으면 전부 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만드는 거지. 그런 건 겉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극소수만 구원받아. 적은 무리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들은 예배가 아니고 겉에 얘기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어.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은혜 입은 사람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은 반드시 알게 우리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돼. 그게 이렇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그 자체가 은혜라고. 은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거쳐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 근데 별로 없어.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원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25절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남자나 맨날 가르치는 아주 더러운 여자 같은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썼을 뿐이요. 상당히 영적인 여자란 말이에요. 벌써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정확하게 이런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모형이라니까요. 아주 추잡한 뭐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모형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모형.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이러저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진짜 바로 이런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완전히 교회에 대한 모형이야. 이 여자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잖아 벌써. 그리고 그분이 이런 모든 걸 다 가르쳐줄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믿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가 교회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이러저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그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그 품행이 나쁜 여자가 아니고 좀 교회에 대한 것을 모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교회에게 그런 여자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인 예수님의 정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이 정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진짜 신랑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 흠정력 보면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를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네요.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상종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분위기가 너무 경건했기 때문에 감히 말을 건넬 수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구속사의 차원에서 보면 이 여자에게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상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토를 달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신약교회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정체를 아는 것이 신약교회잖아요. 그걸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다 이방인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교회잖아요. 신약교회는. 그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모용을 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 다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여자는 유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를 알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돼, 정확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알게 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다른 말을 듣기를 원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여자는 유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세상에 물을 담아 나르는 물동이를 버리고 본래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이 세상의 물은 뭐예요? 먹어도 목마르게 하는 물. 이 세상 물, 이 세상 말, 이 세상의 율법, 모형, 그림자 이런 것들, 껍데기 그런 것들은 먹어도 다시 목말라. 그건 진리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거든. 그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껍데기, 그림자를 계속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실체가 주님 오셨어. 근데 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야? 그림자만 붙들고 있어. 그런데 그림자 실체가 오면 빛이 오면 어떻게 그림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건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어려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의 위대한 뜻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물을 담아서 자꾸 이제 떠가지고 담아서 옮기는 그런 물그릇을 내버리고 보내버리고 말이에요.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인 걸 이제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까지는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을 떠다 날리는 물 기르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릇이 됐다니까요. 물동이가 됐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그것이 29절 뒷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성숙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어둠에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